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번에 우리 중국과 안양과 그리고 또 부산에서 전체 11번의 공연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오시는 그 소식을 통하여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번에도 약 5만 명 이상이 히스라이프를 통하여서 참 은혜를 받으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참 카톡으로라든지 또 다른 매체들을 통하여서 들려오는 그 소식을 들을 때에 제 가슴이 얼마나 참 두근거리고 설레이고 참 기뻤는지 알 수 없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과 또 히스라이프 팀들이 오시고 계시는데 지난 2주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그냥 중국 공연 마치시고 월요일 날 비가 오는데 한국으로 나오셨다가 안양 공연 이틀하고 그 비를 맞고 부산에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온다는 소식에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일기예보에 목, 금, 토, 주일 꼭 히스라이프 하는 날만 비가 안 오고 그 다음에 비가 온대 이렇게 이제 텍스트가 왔어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물폭탄이 쏟아졌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가는 곳마다 사역에 방해되는 것들이 제거가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 제가 여기서 사역을 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사역을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영광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간단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대부분이 스스로가 자기의 판단으로 기독교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기독교도 이 프로식만 해도 한국 교회가 무려 300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프라미스 교회를 내가 선택해서 온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말씀으로 그 고난들을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하나 둘씩 알아갈 때의 즈음에는 그때부터 무엇이 우리의 뇌리에서 계속 클리킹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기독교를 선택해서 내가 여기에 내 발로 걸어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가르치실 때에 어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배우지 아니한 사람이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서 대답을 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주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 스스로에게로부터 왔는지를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오신 말씀이고 사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바울 서신 가운데 보면은 모든 만물이 그에게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아시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공생애를 행하실 때에 한 번도 자기의 뜻대로 하신 것처럼 하지 않으셨고, 새벽마다 미명에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자신이 하셔야 될 일과 해야 될 때를 알면서 사역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니까 이 제자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그 유대의 왕으로 등극을 하여서 자기들이 무슨 국무총리가 되고 무슨 장관이 되는 것처럼 그런 식의 계산을 하고 있었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베푸시고 병자들을, 각양각색의 병자들을 고치시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빨리 등극을 시켜서 자기들이 한 자리 차지를 해보려고,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한번 올라가셔서 예수님 한번 멋있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자기 스스로의, 예수님 스스로의, 성자 스스로의 시간 계획표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에는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자기가 다 해서 끝냈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더하신 구원의 모든 계획들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설교자 중에 달라스에서 사역을 하였던 조지 트루엣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책 가운데 영혼의 탐구, A Quest for Soul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으로 행하다가는 오히려 망하게 되는 것이고 실패하게 되는 것이고 넘어지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기도해야 되고 그 뜻 가운데 나가면서 성공을 이루어야 되지,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제외하고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하면은 나중에 그 무너질 때 무너짐은 더 크게 무너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과 또 학문과 소유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실패한다고 하면은 결국 우리의 인생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우리 교회에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에 상당히 궁금해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성경에는 신앙의 원리들, 프린시플만이 있고 여기에는 시시콜콜하게 응답을 해주지를 않고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큰 숙제로 남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닌 영혼의 눈을 떠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육신의 귀가 아닌 영혼의 귀를 열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부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교회에 유익을 주고 내 자신도 성장하며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즉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바울 서신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는지, 이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몇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뜻 보면은 간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 찾아보게 되면은 두 가지의 의미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 the will of God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불레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두 번째로는 텔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불레라고 하는 단어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타협이 이루어질 수 없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하는 것이 불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거기에서 죽으셔야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어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뜻을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셨고 오랜 기간 동안 구원을 준비하게 하시면서 사람들이 그 구원에 대하여서 반론을 제기하고 하자를 걸고 그리고 타협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결단코 그 계획만큼은 타협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본래는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 대한 타협은 죽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달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그 뜻은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기 때문에 옮겨질 수가 없는 뜻임을 다시 한번 아시고,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 잔을 받아 드신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텔레마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본래라고 하는 것은 불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절대적인 그러한 뜻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텔레마라고 하는 것은 가변적인 사람들의 청원에 의하여서, 기도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가 있는 어떠한 그 본래의 테두리 안에서 가변적인 텔레마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넓게 얘기하면은 이 텔레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의 뜻 안에 포함된 것인데,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의 그 계획과 일들 가운데에서 전체적으로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자유의지와 기도를 통하여서 그것을 변경시키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어에 보면은 소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wish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wish라고 하는 단어의 라틴어 어원이 뭐냐면은 바로 이 델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델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델레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육신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은 그 소원에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은 원래 A라고 하는 계획이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것이 본래의 의미 안에서의 텔레마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허락을 하시고 인생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오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2장 3절과 4절 말씀에서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렸지만 그 구원에 적절한 반응을 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혹시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아시지만은 그 장로교에서는 신조처럼 여기는 것이 칼빈의 5대 강령인데, 그 칼빈의 5대 강령 가운데 보면은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어떤 인종이나 교육이나 남녀노유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제한적 속죄, limited atonement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오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 그러한 그 방편을 마련해 두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지금 저들이 너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원망하고 있다. 종되었던 땅에서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나오게 했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해하지 못하게 보호하여 주었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주었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였건만 저들이 지금 나를 원망한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독뱀을 내십니다. 불뱀을 내십니다. 그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이 불뱀에 몰려서 죽어가고 있는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장적 간구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구원해서 끊어버리실지라도 이 백성 한 번만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모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러면은 네가 빨리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매달아서 이것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지역 가운데다가 놓고 외쳐라. 누구든지 이 뱀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고 보지 아니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외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황급하게 놋을 가지고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다가 끼워서 이것을 가운데다가 놓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지금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놋뱀을 보기만 하면은, 장대 위에 달려있는 뱀을 보기만 하면은 다 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고개를 돌려서 이 놋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아니 지금 독이 온몸에 퍼지고 있는데,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약초라도 캐다가 상처에다가 붙여주고 독이라도 빼준다면 살 것 같지만은 무슨 뱀을 본다고 우리가 살겠는가? 지긋지긋하게 뱀에 물렸는데 뱀을 또 보라니 무슨 말인가 하면서 원망하고 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지만은, 수긍이 가진 않았지만은 고개를 돌려서 그 자기들 가운데 있는 높은 곳에 달려있는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만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한적 속죄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지만,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온 사람들이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주시고 텔레마를 통하여서 기꺼이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와 그의 뜻을 알고 행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유의지 부분에까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러한 그 주권이 미쳐서 분례가 사용됐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마치 장난감 태엽 감아놓은 인형처럼 그냥 우리는 로봇처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거기서 영광을 받으시지 못하는 겁니다. 다 프로그래밍이 돼가지고 로봇처럼 우리가 움직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이거는 거기에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없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없고 자원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시고, 스스로가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여서 예배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기쁘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무엇이 주어졌는지를 분명히 알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오늘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예측할 수 없는 복병들이 수없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되고, 쉽게 우리가 포기하거나 우리가 그것을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먼저 알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끝까지 순교하기까지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무엇에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로 순수한 동기를 가져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물론 복을 주십니다.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여러 가지 복을 주시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복을 주시지 아니하신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마음의 동기가 순수한 것인가? 내가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지금 이 선교를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다른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물질 좀 얻기 위하여서, 출세하기 위하여서, 자식이 잘 되기 위하여서, 질병 고치기 위하여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은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복이지만은 자투리 복이라는 얘기예요. 메인 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래 복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도 복이지만은 이것은 짜투리 복이에요. 정말 복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적중해야 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이 어떤 고난도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가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군사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순수한 마음의 동기를 가져야 돼요.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계산적인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모든 기도, 우리들의 모든 사역, 우리들의 모든 만남과 모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이 기본적인 순수한 동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기도하는 시간이 많고 아무리 크게 부르짖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지를 않으시고 뜻을 보여주시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먼저 오늘 우리들이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제목들이 있다고 하면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기도하면서 내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 기도를 시작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동기로 시작했다고 하면은, 말씀에 의지한 그러한 기도였다고 하면은 그 기도는 시간이 지체될 수는 있지만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내 욕심을 가지고 내 이름을 내기 위하여서, 내 성공과 영달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사용하려고 했다고 하면은 그 기도는 절대로 응답될 수가 없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응답됐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응답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에 나온 대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일상에서 종종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등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마저 등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민하게 살펴야 되고, 그래서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성경인 거예요.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담겨져 있고 원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은 우리 안에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사용하신 기자들을 통하여 쓰신 이 성경을 우리가 눈을 통하여서, 안구를 통하여서 피사체가 머리에 인식이 돼서 우리의 마음에 내려오고 마음에서부터 영으로 내려가는 작용을 누가 하시느냐면은 성령께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안 사람은 그 뜻을 반드시 이루기 위하여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하면은 그 뜻은 내 모든 불편함과 내 모든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것들을 다 차치하고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오늘은 그 일 가운데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는데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지 붙어 있지 아니한지 여부를 무엇으로 알겠어요?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 와 앉아 있는 것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까? 우리가 헌금을 하고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여러분 지금 나무에 붙어 있는 증거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하면은 그 뜻에 대하여서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그 사람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증거인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도 했고 지금 성경을 읽어가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표에다가 체크하시면서 계속 그 사무실로 올려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모른 채 하고 넘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뜻을 우리가 알고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들의 모든 마음의 동기를 가장 순전하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뜻을 우리들이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뜻을 알려면은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도는 성도들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반면에 이 기도는 사단의 접근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쉽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시험 당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도는 사단의 접근을 막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오늘 꼭 고난을 당하고 어려워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평소에도 기도를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는 마치 저축하는 것과 같아서 우리가 평상시에 저축을 해놓으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저축한 것을 가지고 쓰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기도하게 되면은 평상시에 우리가 평안할 때지만은 어려운 일, 고난의 일을 당할 때에 그 기도가 여러분 작용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할 때에 마음의 모든 죄악을 자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마음을 먼저 헌신하셔서 내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우리는 먼저 기도할 것이 내 인생의 일, 가정의 일, 자녀의 일, 먹고 사는 문제의 일, 금전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우리가 아뢰지 않은 것까지라도 더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25편 4절과 5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토록 주를 바라나이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고 난 뒤에 시편 32편 8절 말씀에서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를 이끌어 주리라. 너를 보호하리라. 내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기도하고 말씀 읽는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지나간 여러분 오래전의 이야기들이지만 이 말씀의 원리는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적용할 때에 그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들의 기적이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하는 가장 귀중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은 인간적인 지식과 지금까지의 내 경험과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이 말씀만 순종할 때 세상적인 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디 기도원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어느 때에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그러한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기도하기 좋은 곳은 어디냐면은 예배당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120명의 성도들이 몇 날 동안 한 일이 뭐냐면은 말씀을 읽고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에 오순절이 되어서 하늘에서부터 호련히 여러분 불이 내려오게 되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소리가 있게 되었고 저들이 각기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음으로 그 능력받은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에 그 제자들이 전도할 때에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순교자의 자리까지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임한 성령의 체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알라고 시계를 주셨어요. 시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막 눈 감고 방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지금 몇 시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거는 올바른 것이 아닌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계를 통하여서 세상이 진보되는 과학을 통하여서 세상을 1년을 365일로 나누게 하시고 365일을 12달로 나누고 한 달을 30일이나 31일 혹은 2월 달에는 28일인가도 있지만은요. 그리고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고 그리고 1시간을 60분으로 나누고 1분은 60초로 나누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하여서 과학을 통하여서 시간을 알 수 있도록 주셨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데 계시에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 혹은 초자연 계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에는 이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가죽 성경 양장제 보내 가지고 잘 눌러서 어마어마한 양의 이 성경을 그냥 한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성경을 만들어 놓으니까 성경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고 성경은 아예 그냥 주일날 예배 올 때 장식품으로 가지고 왔다가 차에다가 박아 놓든지 책꽂이에다 그냥 집어넣어 놓든지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오려고 보니까 먼지가 쌓이니까 후 하고 불어가지고 탁 하고 친다고 해서 후탁 신자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꿈과 예언과 우밈과 둠밈과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방법들을 사용하셨어요. 근데 우리 신약에 와서는 더 이상 초자연적인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을 지금도 사용하실 때가 있지만 지금은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고 모든 응답은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말씀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원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조용한 곳이 필요하십니까? 예배당으로 오십시오. 주중에 예배당, 이 넓은 예배당 조용합니다. 쥐 한 마리 다니지 않아요. 여기서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쓰게 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춤을 추시고 우리가 미련하여서 알지 못할 때에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우리 손에 들고 있지만 이 성경은 특별 계시에 속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시간이 벌써 다 갔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존 맥카터라고 하는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고 하는 자신의 책 가운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면은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지금 구원 안에 계속하여 머물고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다 구원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민하게 계속 내가 구원 안에 지금 머물러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과 4절 말씀해 보니까 거룩을 날마다 지향하고 있는가.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죄짓던 대로 그냥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서 늪지대와 같은 갯벌과 같은 이곳에서 발을 한 발씩이라도 빼서 무트로 나가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계속 갯벌에 서 있게 되면은 나중에 밀물이 밀려올 때 그 사람은 밀물 가운데 바다에 빠져 죽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을 지향해 나가야 됩니다. 날마다 거룩한 곳을 향하여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면서 그 길 가운데 나갈 때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가 될 것이고
그 사람은 날마다 거룩으로 나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남은 인생 가운데서 해야 될 그 단계가 뭐냐면은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이루는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가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가를 보라는 얘기예요. 성도는요, 물론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구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육체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항상 알고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데 힘쓰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일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뜻이니라.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기뻐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감사할 수 있으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기도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도 넉넉히 이겨나가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알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 그 뜻을 알고 진행하는 방향으로 중단하지 마시고 전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명심보감에 보면은 심동즉 부동신하고 신동즉 부동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뭘 자꾸 일들이 많다 보니까 뭐 기억력이 없어서 요새는 더 그러겠지만은 뭘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지시해 주신 것도 때로는 깜빡깜빡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꼭 잊지 좀 말라고 제발 머리다 뭐라도 좀 써놓으라고 담임 목사님 당부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얼마 전에 이 심동즉 부동신하고 신동즉 부동심하라는 날은 이거 한자를 써가지고 붙여놨어요. 들어오시는 분마다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설명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서 띄워버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마음이 움직일 때에는 몸을 움직이지 말고, 그 다음에 몸을 움직일 때에는 마음을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마음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 안에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서 심령으로 부지런히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는 몸을 움직이게 되는데, 실천하고 행할 때에는 마음 먹었던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동즉 부동신하고 마음이 움직일 때에는 몸을 움직이지 마시고 결정하여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신동즉 부동심하라 그랬어요. 몸을 움직일 때에는 그 다음에 마음은 움직이지 말라. 같이 움직이면은 망하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러분 마음이 움직였어요. 자기의 전토를 팔아다가 가져다가 다른 사람들처럼 사도들의 발 앞에 두려고 했는데, 둘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럴 필요는 없지 않아? 이러면서 이제 콧방구를 이제 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둘이 부부가 다 거기에 한 마음이 돼가지고 마음으로 결정하였던 것을 움직이고 그것을 취소해 버릴 때에, 잘라내 버릴 때에 여러분 저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저녁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아시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아셨다고 하면은 이제는 마음을 움직이지 말고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번에도 히스라이프로 중국과 그리고 안양과 그리고 여러분 부산에서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에티오피아라든지 탄자니아라든지 또 우리가 여러분 엘살바도르라든지 여러 군데 나가서 축구 선교와 에클레시아와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움직일 때에는 마음을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결정하시고 이제 결정한 그 마음 하나님의 뜻 움직이지 마시고 그대로 진행해 나가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고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